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23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어떻게 다 알고 오신 거 맞죠? 네, 성찬주일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참 저에게는 교육자들에게는 좀 분주한 주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설교도 해야 되고 또 성찬식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좀 부담이 좀 많이 되는 그런 주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성찬주일하면 좀 기분이 어떠십니까? 좋다라는 분들 손들. 네, 좋은 분도 있고 별로 이렇게 성찬식이네 좀 이렇게 마음에 좀 무거운 좀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예배가 너무 길기 때문이죠. 저도 상당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또 정말로 만나기 전에 또한 교회를 또 열심히 출석하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께 어쩔 수 없이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교회를 끌려다니던 때에는 성찬주일이라 그러면 제가 경악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딱 본당에 들어왔는데 앞에 이 흰 보자기로 된 천이 딱 보이면 오늘 큰일 났다, 예배 정말 길겠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시험에 드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마음 한편이 무거웠었던 적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죠. 성찬주의라면 뭡니까? 우리가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행동들, 예식이라 하면서 하는 것들, 떡과 잔을 나누고 말씀도 또 용어들 이런 것들을 나눌 때에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이런 것들 때문에 성찬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기억이 저한테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더더욱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제가 다녔던 곳이 이제 성공회 계통의 그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수요일 날 이제 수업을 하다가 중간에 체프를 하고 또 쉬는 시간을 갖고 또 다시 수업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주일날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고등학교 때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고요?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했거든요. 게다가 이제 호주 교회였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용어들, 영어도 정말 어려운 영어들로 성찬식을 하다 보니까 정말 시험에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정말 답답했던 것은 빨리 이게 끝나야지 매점에 달려가서 맛있는 것을 사 먹을 수 있는데 제가 담당했던 목사님이 연세가 정말 많으셔가지고 말을 정말 천천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보면서 시험에 들면 하나님 좀 빨리 좀 끝나게 해주세요, 마음속으로 기도했던 이런 짜증을 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또 성찬식을 하면서 그나마 그 아픔 가운데서도 정말 이 싫은 시간 가운데서도 또 그나마 좀 기대됐던 것은 또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포도주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술을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또 마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포도주라 그러니까 은근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입교를 하고 나서 처음 포도주를 접했을 때의 그거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소믈리에들이 와인을 감정하듯이 입에 한 모금 넣고 막 흔들면서 이게 무슨 향인가 음미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판정을 했죠. 이거는 델몬트 아니면 선키스트다 라고 했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찬의 하이라이트도 있죠. 성찬식 이제 마치고 나서 떡과 잔을 나누고 나서 목사님께서 그럽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묵상합시다. 그러면은 눈을 딱 뜨면은 예배가 맞춰 있는 그러한 하이라이트도 제가 경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랬던 저희가 성찬식을 정말 기대하고 성찬식을 지금도 너무나도 기대하고 기다리게 된 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교수님들을 통하여서 성찬이라는 것이 어떠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게 되었는지, 어떠한 신학적인 논쟁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것들이 형성됐는지, 또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잘 설명받은 뒤부터는, 저는 그때부터는 이제 성찬이 기다려지고 성찬 주일이라 하면은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곤 합니다. 여전히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인도해야 돼서 부담되긴 하지만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하모니 마을을 처음 맡았을 때 성찬 주일 바로 전날 토요일에는 제가 단체 문자를 보내곤 했습니다. 내일은 성찬 주일입니다. 마음을 잘 준비해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정말 거룩한 주일이라고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열심히 그래도 거룩하게 구별되이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이 성찬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얼마나 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정말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분명히 참여는 했지만 이 자리에 앉아는 계시지만 성찬식에 대해서 정말 지겨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안 계시나요? 담임 목사님 안 계시는데 솔직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 분들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성찬 참여를 해도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정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가? 왜 교회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것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며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성찬의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성찬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찬식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거구나,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구나, 예식을 하는구나, 이것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배가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성찬을 통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각인시켜 주시는, 각인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는 정말 슬펐던 우리 영혼들이 다시 한번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각인시켜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24절과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각인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즘 친구들, 젊은 사람들 보면은 그거 아십니까? 책을 읽지 못합니다. 독서를 잘 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잘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자녀들을 보지 마시고 째려보지 마시고, 왜 책을 잘 읽지 못합니까? 영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튜브라는 영상 때문에 책을 읽어도 그 의미 파악이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책을 읽을 때는 이 내용을 우리가 숙지하고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미지를 스스로 상상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상은 그게 아니죠. 그 모든 것들을, 이미지를 이미 만들어줘서 그것이 우리 뇌리에 딱 박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이미지가 그러한 역사가, 그런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찬식도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찬식도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지로 우리 머릿속에 각인시켜주는 역할을, 그러한 과정을 우리 가운데 겪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와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듣고요, 말씀을 통해서 읽고요, 많은 것들을 봅니다.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상상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성찬식을 통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라는 것을 직접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 사용하신 두 가지 요소를 보면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떡과 포도주입니다. 우리 떡 아시죠? 우리 번역상으로는 떡으로 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무교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이 성찬식을 진행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교병 이미지를 준비했는데요, 떡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떡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간략하게 간단하게 그냥 전병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보시다시피 이런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만들어서 이것을 진행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무교병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뭐를 떠올리실 수 있나요? 살가죽입니다. 살가죽. 사람의 살, 사람의 피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성찬식을 하라고 명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살이 우리 때문에 찢겼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부가 우리를 대신해서 찢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지로 각인시키며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무교병을 사용해서 성찬식을 행하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출석했던 다른 교회에서는 이것을 더 이미지로화로 더 우리가 더 각인될 수 있도록 그 목사님께서 하신 게 있었는데요, 뭐냐면 떡을 이렇게 드셨습니다. 빵을 드셨습니다. 빵. 지금 제가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빵을 이렇게 드셔서 머리 위로 드셔서 여기에서 눈앞에서 찢는 행동들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부러뜨렸지만 빵을 쫙 찢는 행동들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건가요? 살이 찢겼다라는 겁니다. 살이 찢겼다. 피부가 찢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구절이 있죠.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원래는 예수님의 살, 우리의 살이 이렇게 찢겼어야 됐는데,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우리가, 우리의 살이 형벌을 받아서 채찍에 맞아서 이렇게 부서졌어야 됐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살이 찢김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었다. 더 이상은 채찍에 맞을 일이 없고 그 찢어질 일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떡을 가지고, 무교병을 가지고 성찬식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포도주도 동일하죠.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죠? 피를 의미합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원래 인류의 첫 번째 대표였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뒤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시들어가며 나이가 들며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것,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대신 생명을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대신 흘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가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내가 피를 흘렸어야 됩니다. 여기 서 있는 또 여기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생명을 언젠가는 바쳐야 되고 피를 흘렸어야 되는 것이 인생의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하여서 살이 채찍에 맞아 살이 찢기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림으로써 생명을 바치심으로써 더 이상은 우리의 생명을 바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성찬식에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성찬식은 정말 기쁨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죄인들, 날마다 까먹고 날마다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이미지로 각인시켜주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살이 찢기면서까지 피를 흘리면서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이것을 각인시켜주고 세상으로 보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시간, 기쁨이 충전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기쁨이 충전되는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세상에서 마음이 찢긴 분들이 계십니까? 사단 마귀의 그 공격으로 인해서 아니면 대적의 공격으로 인해서 마음이 찢기고 마치 나의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일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미 하셨기 때문에 성찬식을 통해서 기억하고 머릿속에 각인시키며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마음이 상하신 분들, 정말 어려우신 분들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성찬식을 통해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성찬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찬식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고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한 한편으로는 절망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22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고린도 교회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은사로 인해서 지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분열되고 편을 나눠서 싸우는 장면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분열 가운데서 정말 어이없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찬식 때문에, 애찬식 때문에 그 가운데서 분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뭔지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저희가 이렇게 세팅해 놓은 것처럼 와가지고 세팅해 놓은 것을 먹고 마셨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올 때 본인들이 이제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애찬식도 가졌고 성찬식도 이렇게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부자끼리 모여가지고 맛있는 것을 먹기 시작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혼자 왔는데 그 사람들은 소외되어서 먹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먹고 배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먹고 취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먹지 못하여서 이렇게 분리됐던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이제 들은 바울 선생님께서 쭉 말을 하고 나서 22절 말씀 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내가 칭찬할 수 없어. 말이 안 되는 일이야. 성찬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것이죠. 정말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성도님들. 아시죠? 성찬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와 살을 또 다 흘리셨다.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의미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다른 사람들, 남남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눈 피부치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뉘게 되고 다투게 되고 분열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바울 선생님의 이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에 찔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내가 이런 분열을 만들었을까라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찬식을 행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기쁜 마음도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마음속에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함께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또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음으로 살인하고 있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자복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한 피와 한 살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제가 다녔던 이제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할 때 좀 특별한 방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학생들, 이제 아까 그 학교에서 했던 성찬식인데요. 정말 우리가 한 피와 한 살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셨습니다. 우리 채플린,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포도주가 든 컵을, 큰 컵을 이렇게 은컵을 들고 이렇게 서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부릅니다. 성찬에 참여하실 분들을 앞으로 나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앞으로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 이렇게 대고 있으면은 입을 대서 한 모금을 마시고 이거를 닦고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네, 왜 비위생적입니까? 네, 성찬식 할 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볼 때에도 그냥 떡을 그냥 이렇게 우리처럼 나눠져 있는 것들을 한 통에 있는 것들을 나눠주는 것들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한 떡을 한 빵을 가지고 그것을 쪼개서 나눠주는 행동을 꼭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먹고 있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한 분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성찬을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비위생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찬을 할 때 슬퍼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의 그 채찍을 맞았을 때에 정말 그 살이 찢겨질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슬퍼해야 될 것은, 그것보다 우리가 더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은 그 거룩하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죄악된 행동을 하고 남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 마음과 그 슬픔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야 된다는 것이죠. 성찬을 통해서 이러한 절망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리처드 백스터라는 신학자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찬은 은혜를 받는 수단이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이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맛보며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더욱 미워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바라보면서 더욱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리듯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성찬을 통해 이러한 정말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정말 영적 정말 피부치가 된 형제 자매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들을 얼마나 품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싫어하는 영혼들도 분명히 사랑하고 있는데 나는 그 영혼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성찬의 시간은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것을 오늘 25절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언약, 새 약속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거 아시죠? 사람은 연약하여서 약속을 정말 잘 깨트립니다. 사람은 약속을 해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또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릴 때가 많습니다. 한 예로 저희 아들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중3인데요. 초등학교 때 저와 약속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한테 그랬습니다. 아빠, 내가 나중에 돈 벌면은 아빠 람보르기니 사줄게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람보르기니는 참고로 한 2억에서 3억 정도 되는 스포츠카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아들에게 또 물었습니다. 하준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아들아, 사준다고 했던 거 기억나? 그랬더니 사줄게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장난감으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알게 된 거죠. 약속은 했지만 자기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2억이라는 3억이라는 돈을 아빠한테 드릴 수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약속을 하고도 계속 깨트립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절대로 지키시는 분이시며 절대로 깨트리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찬식인 것이죠. 특별히 성찬식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십니다. 또 이 찢어지는 이것을 통하여서 성찬을 보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먹는 것입니다. 먹는 거. 그런데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굳이 먹는 행동을 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시는 적이 있습니까? 이 먹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 먹은 것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목말라서 먹는 거 아닙니다. 네. 물을 마셨습니다. 제 지금 몸으로 들어간 이 물을 분리시킬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의사가 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과학자가 온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이 마신 물을 똑같이 분리해낼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피와 살을 먹는 행동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시겠죠? 한 번 너에게 베푸신 이 베푼 사랑,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 내가 너와 맺은 이 약속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능력자라 해도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먹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방금 먹은 물, 식도를 만약에 씹는 음식이었다면 씹어서 그것을 분해시킵니다. 식도를 통해서 그것이 내려갑니다. 위에서 그것이 더 용해되어서 모든 것들이 장으로 내려갑니다. 장에서 이제 모든 영양소들이 흡수되어서 이제 정말 찌꺼기들만 배출되게 됩니다. 이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예수님의 살, 우리가 먹는 그 마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가서 정말 어떠한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 우리 몸속에, 우리의 영혼에 다 흡수가 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완전히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 선생님이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35절, 38절, 3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그것을 알고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죄를 짓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사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며 차별하며 대우하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끊어버리지 않겠어.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 라는 것을 이 성찬식을 통해 먹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좀 이따 찬양하겠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 그럽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을 두루마리를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정말 세상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끊어낼지 조금만 잘못하면 손가락질하면서 끌어내리고 어떻게 하면 나 조금이라도 끌어내려서 내가 높아질까를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서 상처받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하나님 앞에서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는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거두어 드리지 않으시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정말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마치 고장난 차를 견인차가 끌고 가듯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견인해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구원 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 그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천국이라는 그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절망하는 가운데에서도 슬픈 가운데서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는 그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힘을 얻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이 성찬식의 이 먹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나와 끊어질 수 없어 라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 각인하시어서
정말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마치고 성찬식을 이제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그냥 지겨운 예식으로 절대 끝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지쳐 있었던 우리 영혼들, 정말로 무너질 것만 같은 하나님 아니고서야 버틸 수 없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너가 정말 부족하지만 내가 이만큼 사랑해,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성찬식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이 절대로 무의미하게 지나가지 않도록 성도님들 마음을 다하고 정말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더욱더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먹여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